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록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병자를 치유하신 치유 기적 사화가 소개됩니다. 오늘 만나야 될 복음의 인물은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예리코의 한 소경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 모를 한 소경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에다가 또 문정거식을 하는 거지한테서 뭘 배울 수 있겠냐 이렇게 싶겠지만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의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을 못 보는 장애만큼 절박한 장애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물건 하나 집어넣는 일조차도 남의 입이나 손이나 눈을 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언제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유형의 그 장애를 체험했던 이 비장애인들의 그 체험 보고를 들어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이 장애 체험의 1순위로 맹인 체험을 꽂았습니다. 눈을 안대로 가리고 지팡이 하나만 들려서 바깥으로 내보내니 걸려 넘어져서 다 까이기도 하고 신체 여러 곳에 상처를 남기고 돌아왔죠. 저 역시 20년 넘어서 노화인들과 해왔고 또 맹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과의 그 교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지만은 그 삶이 정말 고달프고 애환이 많은 부류의 그 장애인들이 이 맹인들입니다. 혼자서는 나들이조차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 그 체험도 불편하고 우리가 갑갑해 하는데 평생을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안고 산다는 거 아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리코의 소경은 태생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눈을 다쳤는지 아니면 병을 알아서 시력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소경은 다시 보게 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죠. 다시 보게 해달라.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지금 또 안 보이는 거하고 원래는 눈이 잘 보이던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죠. 어느 쪽이 더 답답하고 더 갑갑하겠습니까? 이 소경은 원래는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병이나 사고를 만나서 못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칠 만큼 답답하고 죽고 싶었을 겁니다. 제 스폰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운동도 정말 잘하고 몸도 굉장히 좋고 못하는 스포츠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스품을 받고 원로 신부님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중에 운전하는 그 동료 신부가 졸음 운전을 하는 통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운전하는 그 신부는 멀쩡했고 옆에 그냥 앉아서 졸던 그 신부가 논길에 그냥 처박히는 통에 완전히 하반신 불수가 되어버렸죠. 스품을 받자마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죠. 왜 하필이면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답답하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지체장애인 그 지도신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눈이 안 보이고 원래 다리를 못 쓰면은 차라리 그러느니 하고 살 수가 있죠. 근데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고장이 나게 되면은 정말로 그 충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몸이 고장난 것만 해도 충격인데 눈만 안 보이면 다행이죠. 근데 눈을 잃게 되면은 직장도 잃게 되고 가정도 잃게 되고 도움 못 벌어오는 병신 남편 데리고 살 그런 착한 여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 사람은 모르긴 하지만은 아마 직장도 잃었을 거고 가정도 잃었을 거고 그래서 거리로 나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푼돈을 얻어서 겨우겨우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당시 그 유대의 율법관으로 볼 때는 장애라든지 불구는 죄의 결과에 따른 벌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히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그런 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서도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꿈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사는 게 저주스러웠을 겁니다. 죽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 신세를 비관하면서 그렇게 한 맺힌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실명으로 인해서 방과 같은 세월을 보내던 그 앞을 오늘 주님께서 지나가셨던 겁니다. 여기저기서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비록 눈으로 뵙지는 못했지만은 소경도 익히 풍문으로는 그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도 쫓아내고 못 그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통한 능력을 지녔다는 분. 소리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그분의 이름을 여기저기서 지금 불러대고 있었죠. 귀가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왔던 일생일대의 그런 기회가 되었죠. 소경은 바로 이 기회가 자신한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여겼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주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다 걸었습니다. 그거는 혹시라는 어설픈 그런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쓸마라는 믿음의 불순물도 섞여 있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나을 거라는 이런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이 터지라고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이 소경이 큰 소리로 외쳤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언짢아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소경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르짖다 못해서 울부짖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외침이 주님의 가시던 걸음을 멈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셨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때 소경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그 구도마다 내던지고 곧장 주님께로 달려갔죠.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서 자신의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자, 이 간증은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어설픈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라는 바로 확신에 찬 고백이었던 거죠. 자, 이 말은
주님 앞에 인생의 짐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이거는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런 그의 믿음에 감동을 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시면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인정을 하시고 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소경의 믿음은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던 믿음이었고 하늘을 움직였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소경은 그런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은총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서 배울 점은 그뿐만이 아니죠. 이 소경은 신앙의 가장 완전한 그런 모범생이었습니다. 이 소경을 믿음의 전형으로 우리가 둘 수 있는 데는 주님께서 분명히 가라라고 하셨을 때 오히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예리코의 소경은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과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신앙의 조건이라는 거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게 되면은 반드시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 때 행복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도 기쁨이 되고 눈물도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축복이죠. 오늘 예리코의 소경이 겪었던 이 어두운 밤, 이거는 비단 그 소경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그런 밤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장님처럼 지금 우리 인생들도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날이 많죠. 우리 각자의 인생 안에도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만사가 꼬이고 뒤틀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내게서 십자가의 시련이 주어지고 어떤 고통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느님을 버리게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하느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고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하느님 믿는 거 금세 후회해 버리죠.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과 불행 그 자체만을 놓고 탄식할 줄 알지 하느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문제라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이 어두운 인생길에 자기 홀로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없이 내 힘만으로 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가소롭고 허망한 그런 고집이겠습니까?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람들도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도 모두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영원 불변이 사라지지 않는 그 힘은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총뿐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참된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구자는 눈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불구자가 아니고 예수님 없이 혼자만으로 인생길을 걸어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불구자입니다. 혼자서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그런 사람만큼 불구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리코의 소경이 더없이 훌륭했던 그 이유는 주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짐을 덜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들고 있었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오늘 주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들도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리코의 오늘 한 소경이 만났던 그 기적은 우리 삶 안에서도 나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네 삶을 지나가실 겁니다. 정말로 믿음의 힘을 갖고 주님 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